말씀 대언할 때 주님이 저를 가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죽은 예수를 넘어 부활 예수를 만나라. 한 번 더 합니다. 죽은 예수를 넘어 부활 예수를 만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예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이런 식으로 아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2026년도 부활주의를 지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예수만 만나지 말고 진실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늘 고난과 아픔 속에 사는데 거기에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어려움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첩첩산중으로 쌓여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 기도와 저 열심이 왜 꽃피어나지 못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1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자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수습해가지고 무덤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럼 모든 일이 정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다시 해가 지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가오고 유월절 절기 때문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금요일 안식일을 지나 토요일 저녁 때가 됐는데 무서워서 무덤에 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무서운 게 뭔지 알고 싶으면 가까운 아미산에 핸드폰 등불 없이, 핸드폰 라이트 없이 그냥 가보면 그래도 환해요. 제가 밤에 돌아다녀 보면 환한데, 옛날 2000여 년 전에는 밤이 되면 빛이 없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 표정들인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구 첫날 이제 새벽 미명이 밝아와요. 새벽에도 무서운데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통 시체를 훔쳐가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장정이 대 6명,
또는 7명 정도가 밀어야 돌문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문들을 부자의 무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역시 그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에 그 돌이 무지막지하게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 두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데 거길 찾아가면서 걱정했는데 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근심하여 있었는데 두 천사가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학을 안 한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신학하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처음에 교수님한테 찍혔어요. 제가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과목을 시작할 때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신학의 학문이 성립이 됩니까? 왜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이성적으로 천사를 어떻게 보여줘요? 이성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해요?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신앙의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 믿으면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냐,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셨냐, 십자가냐, 부활이냐 조차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거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학문으로 이성의 세계 10%고 종교 체험의 세계가 90%인 이 기독교를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성경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찍혔구나.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해가지고 찍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신학대학 신학을 안 하고 하나님 신학해야겠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학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큰 교회 치고 재산싸움 안 하는 교회가 없고요. 서로 나누고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죠? 목회자가 학문신학을 해서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그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성경 속에서 신앙으로 만나면 교회는 나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세상보다 더 돈 붙들고 세력 확장하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또는 신약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나 해서 웬만하면요 성경 열심히 읽은 목회자는 신학 못하고 나갑니다. 신학대학 못 다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더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짝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여기에 이 말씀이 뭘까 했는데 막 성경을 읽는데 문자적으로는 똑같이 한 게 아닌데 그 성경을 읽다가 내 의문이 풀려요.
내가 고통당했던 것이 시원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역시 십자가와 짝을 이룹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짝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속량값, 속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병을 고치셔요.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만 그 뒤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 봉사하게 돼요. 십자가의 그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헌금도 아깝지 않고 교회 오는 시간이 귀하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는 그 순환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 가지의 주요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뭡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영국에 있는 도킨슨이라는 바보 같은 자가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쪼다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떠들어대서 심각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훼손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영국의 그 바보 같은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피조물을 지옥에 심판하는 하나님이란 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지옥에 가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마귀가 하나님 우리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했다고 지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봐주실 겁니까? 그게 마귀의 참소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니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죄를 모두 씻으시고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자 인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인간이 십자가를 통하여 흑장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리라 생각한 사람은 누구만큼도 없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어땠어요? 죽은 예수를 찾아가 그 시체에 방부제와 향품만 바르고 오려고 간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요 사춘기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눌려 있을 때 하면서 막 엠마오 마을로 잘 모르나 봐요. 처음 듣나 봐요. 제가 좀 못 불러서. 그런데 나중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인데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얼마나 못됐냐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펴놨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17절에는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야,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고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요, 이 엠마오마로 가는 두 제자의 배신감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안 찾은 분은 들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면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마을로 가는 글로바와 마리아 이 두 제자는 얼마나 못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다. 소식 들었는데 자기들은 절대 안 그래. 예수님 살아날 수 없어 하고 가는 거예요. 24절까지 읽어볼게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든.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박질을 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날쌘돌이라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아주 겁쟁이에요. 그래 무덤 속엔 못 들어가고 먼저 뛰어가서 서 있고 베드로가 2등 해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땠냐?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어요. 예수님 가시관 쓰신 걸 봤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몸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에서 피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못 박힌 예수님을 기둥에 구덩이 파는 곳에 기둥에 달아서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하든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 하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나는 봤으니까. 뭘?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리시던 것을 보았으니까. 오늘요, 사회학자들, 사회과학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도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걔네들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인간도 증명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 당진에 사신다 그러면은 당진에 사는 분이 서울도 갔다 오고 천안대전도 갔다 올 수 있고 분당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생활 패턴이 뻔하다는 거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그냥 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일들이 몇 가지 안 돼요. 부부의 일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눈가를 부라리면서 감히 나를 흘겨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물어보면 아들, 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손자, 손녀들 속썩여서 못 살겠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살았는데 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속썩이고 손자, 손녀가 속썩여도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하면 다 살아요. 아멘. 어떤 심리학자든 무속인조차도요, 그 입이 살아서 부정적인 말 않고 살겠네 살겠네 하면 다 산다고 돼 있어요. 아니, 타종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뻔합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고 속상하고 힘들어 못 살겠다. 아니면 이거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왜 돈 때문에 못 살아요? 돈 때문에 못 살겠다면 돈이 안 와. 돈도 살고 싶어서. 아니,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지.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 한 사람 치고 안 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이요, 크레이지 이런 게 아니고, 야, 돌아버려는 거하고 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돈은 뭐예요? 야, 너도 살아. 너도 살아. 아,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항상 두 가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고등부 설교하셨는데 막 교회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준비하셔요. 오늘 설교 뭐 하나?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말씀은 담배 피면 해롭다. 왜냐면 그 학교가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를 아는데 담배 피는 사람 없었거든요. 아, 근데 왜 저 쓸데없이 맨날 담배 피지 말라 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아유, 그게 얼마나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듣고 콕 박혔는지 저는 최영 장군을 제일 존경했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다 가난해집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신 최영 장군의 말씀을 따라 하면은 다 거지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았어요. 야,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나 평생 굶어 죽다가 가난을 애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가난의 저주 끊으시고요, 질병의 저주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귀의 종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만나지 말고 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했으리라 믿은 사도들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정말로 못된 게 뭐냐면 빈무덤의 소식,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절대 안 믿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직장 사업에서의 갈등 문제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숨 막히면 내 남편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나는 슬픕니다. 피가 안 돌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부활이 짝이라고 했죠. 예수님 가시관 쓰셨어요. 그래서 가시관 쓰시면 피가 막 흘렀어요. 피가 도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보니 피가 돕니다. 아, 우리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이 고민 저 고민에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가시면주관 쓰셔서 피가 나오니까 피가 돌아. 손발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니 우리의 행하고 사는 모든 것이 피가 돌아요. 아이 목사님, 몸은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가 돌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머리 터져도, 가슴 터져도, 속이 터져도 예수님 보면 피가 돈다. 아멘. 피가 돈다. 피가 도는 자리를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그래요. 나를 비울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데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일어나요. 언제나 올라가요. 그 축복 역사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죽은 예수 찾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도 죽은 예수 만나러 왔지만 부활 예수를 만났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죽은 예수를 품고 가지만 모세 오경과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리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모든 성경을 가르쳤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6절 읽어볼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하셨으니 그걸 기억해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를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가 좀 못됐으니까. 이 쪼다들아 생각하여 보라. 그 얘기예요. 쪼다들아 생각하여 보라. 이 기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억하라, 생각하여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라. 오늘 저희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서울 쪽에 있던 교회에 한 4-5시간 일하고 한 달에 5-6천만 원 이상, 최하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떠냐면 한 일주일에 2번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주문진 한 가족 하고서 그 오징어 이런 거 있죠? 해먹으러 2번씩 가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나 여유로워요. 왜요? 한 1시에서 5시 일하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막 한 4천만 원씩 벌어요. 그분은 모터 만드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버는데 그분을 대적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돈을 많이 쓰니까. 제가 항상 그분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 보면 생각해보면 건방졌을 것 같아요. 젊은 애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좀 삶을 비우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제가 싫어했는지, 지금 저는 멍청이에요. 싫어하는 줄도 몰라. 왜냐면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위해 주느라고. 안수 집사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계획을 좀 내려놓고 비워야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막 진지하게 말했는데 명절 때 되면 저는 막 이따만한 배 상자 줘요. 배. 그리고 남은 모든 12명의 목회자는 한우 갈비 세트를 주고, 저는 자동차가 없는데 너 이놈 배 들고 가면 죽어보란 이야기지. 저는 배보다 무거운 갈비 세트 받는 게 소원인 사람이야. 배가요 10kg짜리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직속인데 저는 배 주고, 다른 목회자들은 다 책상 위에 나는 배 놓여 있고, 다른 모든 목회자는 쇠 갈비 세트가 놓여 있어요. 하나도 안 슬픈가 봐요. 김 목사 쌤통이다 그런 마음인가 본데 늘 그러셨어. 근데 저는 한결같이 그분을 위해 주느라고 내려놓고 좀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계획, 생각 이거 하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똑같아요. 결론을 내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 바르려고 자기만족이죠. 어찌 보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내가 예수님 손발에서 피 나오는 거 봤고 창에 연불이 찔려 쏟아지는 거 봤는데 나는 안 믿어. 의심 많은 도마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인생을 보세요. 제가 과학적으로 인간의 삶도 규명해 간다고 했죠. 인지심리학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못 낳아서 계속 고민인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예쁜 아내 만나서 자기 죽이고 예쁜 아내 뺏어갈까봐 고민하며 사네. 뚜렷한 것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예수를 넘어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인들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떻게든지 자식 하나 얻으려고 애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몇 년 만에 10년 넘어서 86세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 못 버려서 맨날 가는 곳마다 야 아내야 네가 너무 이쁜 게 죄야. 그러니 우리 누이라고 속이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실 줄은 12사도 11사도 남았지만 가룟 요단 죽고 11사도와 그 어떤 여인들도 부활하리라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고 복음의 도를 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2026년도 어느새 부활주일이 지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예수만 찾지 말고 살아계신 부활 예수여 내 안에 오소서. 그래서 그 고백이 살면 재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돼요.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자녀들이 효자효녀가 돼요. 변합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그 생명의 주님으로 삶의 부활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절기 되어 졸리기 그지없는데
또 김성환 목사가 성령을 힘입어 여러 얘기했습니다. 꼭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11 제자 사도들도 그 누구도 부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보여주셔야만 부활 예수를 믿는 지경이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신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5월 달에는 예수나의 산소망이라는 복음성가를 이 폐회성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좀 들어보시고 익혀보시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믿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는 게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환상과를 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라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리 걷게 하니 서로 축복하며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서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실 줄은 누구도 꿈에도 몰랐으나 막달라 마리아조차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듯이 부활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부활, 생활의 부활, 주여 현장의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이 활짝 열리고 또 앞길, 취업, 시험, 주여 학업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치료되고 열리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죽은 예수를 넘어 부활 예수를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자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